지난주에 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자는 무고히 박해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깨워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 기도자는 그 무고함 속에서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제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 근데 이 기도자가 무고히 박해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그 기도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만민을,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조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17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자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불화살을 이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보게 되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1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인과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13절의 마지막 말씀같이 불화살, 불화살 같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그 재앙을 품어서 재앙을 가지게 되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재앙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나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나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14절에 있는 것 같이 재앙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그 고통을 만나게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몇 구절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가 품은 그 재앙, 회개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가 품은 재앙은 다시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의 포악은, 그의 악함은, 회개치 아니한 그 악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교만하고 악하게, 어떤 것을 거짓되게, 어떤 것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뉘우치거나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한 그 행위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 도덕적인 어떤 세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자 그것에 이제 사람이 회개치 아니했을 때 그래서 재앙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치 그 재앙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그 행위, 모든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이스라엘 그 고대 세계의 어떤 그 행위 화복의 관계, 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는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기도자는 찬양한다라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를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17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 기도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